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33장을 요약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있었던 사건을 간단히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세의 회고 이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모두 부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점령하고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만약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생각하셨던 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함께 민수기 33장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아간을 떠나 홀하기갓에 진을 치고 홀하기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부논에 진을 치고 부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뎌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그때는 왜 그랬는지, 얼마나 실수와 허물과 또 잘못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손길,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흔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아마 모세가 오늘 이 여정을 기록하는 것도 같은 이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여정까지의 모든 장소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이죠. 민수기 33장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승전 기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 파라오 왕들이 전쟁을 나가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꼭 이 승전 기록을 했는데 그 승전 기록에는 그들이 정복했던 도시들과 성읍들과 마을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그곳에서 획득한 전리품의 양도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승리를 그 승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그런 전통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주요 주제들을 요약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2세대가 출애굽의 구원 사건부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민수기 33장은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담겨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의 여정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인생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오를 갖춘다 하는 이 표현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그런 용어가 이 원문에는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해병대를 다녀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는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빈둥빈둥거리고 있었는데 삽을 한 자루 지어주더니 여기 있는 언덕을 이쪽으로 옮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그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오로지 상명하복, 상사들은 명령하고 부하들은 복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민수기 9장 2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9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진을 치고, 다시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그 인도를 따라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정착한 지, 진을 친 지 하루도 되지 않았어. 하루 만에 다시 움직여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인구가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인구입니다. 모든 가축과 유아와 얼마나 짐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루 동안 정착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속의 땅에 빨리 도착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이 더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젊은 처녀 무당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섬기는 그 존재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한다. 컨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든 것을 물어보고 결정을 한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쭤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고 영성이 충만해야 되고, 그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들을 알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침반 삼으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인생길이 되어야 하는가?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인생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 이렇게 그 여정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6월절 다음 날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절기죠. 출애굽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10번째 심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원래 애굽 사람과 함께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문틀에 발라져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재앙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 멸망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히 그 벌을 함께 받아야 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그 피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진노와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사건이 바로 6월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구원의 여정의 그 시작에는 그들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펼쳐질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계속 장소를 언급하다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통해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고 그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던 그 의심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불신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의심이 찾아오게끔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하나님의 긍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을 붙들 때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사람이 그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을 경험해 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이거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향해 종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케 하는 환경과 일이 너무나 많이 주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들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여기 큰 권능으로 나왔다 하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시면 높은 손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나왔다, 이런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이 표현은 고대 신들이 손을 들어서 무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대적을 향한 위협적인 제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힘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제스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자기를 오랜 시간 동안 지배했던 절대 강자 이집트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도전적인, 호전적인 자세로 출애굽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경제력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고 어떤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 호기, 자신만만한 자세의 근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때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하는 말은 그 신들이 진짜 존재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신들을 의지하고 기댔던 이스라엘 그 이집트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이었는지, 그 신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들이 헛된 존재라는 것,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내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능력의 팔을 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기 있게 담대하게 손을 들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두려운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걱정, 재정과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 우리 삶에는 걱정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만한 일들로 정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만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믿음을 결단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인생길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0절부터는 가나안 땅과 관련된 규정이 이제 민수기 끝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50절부터 이 3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또 그들이 예배했던 산당과 모든 예배당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를 가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남겨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물건에 불과한 그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집착했을까? 우리가 의문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한 이유는 그 우상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무신론이라는 사상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폐류나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내가 고개를 숙이고 섬기는 신이 있다, 겉으로는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 조금도 여지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뉴햄프셔 주에 가면 플레이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ive free or die.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인간에게 자유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자유는 때때로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자유로 내려진 결정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류의 지옥문이, 모든 고통을 향한 그 문을 개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자유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자유가 비록 없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안녕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행복을 구하고 그 행복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무엇으로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정,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 환경들, 다른 사람들, 또 가장 큰 대적은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욕심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우리의 삶에 수시로 파고 들어올 때 그것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에서 싸움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갈등이나 마찰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을 핍박받는다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그런 요소가 동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결정이 분명한데, 그리고 그 방식이 지혜롭고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갈등이나 마찰이나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결단하는 인생길은 어떤 인생길이냐? 싸움을 결단하는 인생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움을, 믿음을 결단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결단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인생길, 성공적으로 완주하심으로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으로 칭찬받는 모든 열린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